자, 오늘 이제 5번째 강의 시간이 됐어요. 119편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연을 다루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연하고 마지막 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119편 17절 24절 세 번째 연을 나누게 되면 다음 주에는 뭐 나눠요? 이제 끝에서 세 번째 19번째 연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119편을 같이 공부할 때 그런 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공부하면은 이해가 훨씬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가운데 여기 보세요. 지난주 하나님 말씀, 주일 말씀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뭐 같은 말이죠. 자, 그래요. 아무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서 바로 그저 설교 제목 잊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설교 내용도 어느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갈 때가 있어요. 주일에 선포된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 우리가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한 주간 그 은혜 받은 말씀이 그 삶에 영향을 미쳐야지 진짜 그게 은혜 받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설교를 듣고 나가는 그 순간에 들은 말씀을 순식간에 채가려고 저 성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세요? 나가면서 한번 슬쩍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라보고 방긋 웃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에 나가면서 성도들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저런 뭐 분주하게 그런 얘기 나누다 보면은 그러면 언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뭘 해야지 돼요? 기억해야지 되겠죠? 근데 설교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꽝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 전투라고 할 때 그걸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적 전투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기억되면 이기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면은 그러면 여러분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방패고 사단을 이기는 창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이제 공격용 무기로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단을 이기는 그와 같은 무기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되겠다. 자,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평소 주간에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일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중간에 한 번 더 말씀 듣고 하면서 들은 말씀들 가운데 정말 기억되고 내 마음에 터치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기억하시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일단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전에 기억해야지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은혜가 먼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편 119편 17절 18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 시인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시인이 지금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자, 지금 다윗이 구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의 종을
후대하여서 살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했지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영이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이 시를 쓸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는 뭐 또 평안할 때 또 감사하는 그런 시도 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럴 때 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를 일단 대할 때는 그의 상황이 매우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읽어도 무방해요. 거의 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후대하여 주셔서 내 영이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게, 내가 살아야지, 내 영이 살아야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냥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영이 살아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있게 될 때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일단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는 순간만 좋지 내 안에 내 영이 정말 역사에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아멘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간직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소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나를 후대하여 주셔서 살게 하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내 영이 죽을까 두려워나이다. 육신적으로도 힘든 것도 그렇지만 그 영혼이 이렇게 핍절해지고 메마를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후대하여 살게 해주시오. 그래서 내 문제가, 내가 처한 이 어려움이, 내 심령의 이 고단함이 풀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절실히 원했는지 19절에서 지금 시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또한 같이 연관돼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9절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지금 주의 규례, 율례, 법, 도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시편 119편에서는 다양한 언어, 다양한 그런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규례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는 언제예요? 마음이 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이죠. 우리 비즈니스가 좀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면은 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자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뻗치고 막 그럴 때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상하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살면서 내 마음이 상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느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하는가? 내 마음이 그렇게, 내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내 마음이 상한다, 이게 조급해지고 내 마음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좀 어떤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상처를 받을 만큼 그렇게 상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은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가 사모하는데,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구절과 같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내 지금 처지가 어려워서 주님이 후대해 주셔서 살게 해야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모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음으로 인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 정말 원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그만큼 내게 채워지지 않을 때 그런 상함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 내가 원하는 어떤 지위, 내가 얻기 원하는 어떤 그런 명예라든지 세상의 부가 채워지지 않으면 상하지만, 지금 이 다윗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주의 귀를 항상 사모하는데 정말로 많이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싶어서, 그리고 지키고 싶은데, 그런데 그 원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의 상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해석도 또한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이런 상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때 그 말씀이 충분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마음은 그렇게 많이 원하는데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일로 인해서 그렇게 정말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하는 말씀 다시 앞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가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내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드리려고 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다 못해서 내가 너무나 사모하는데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상함 같은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헤아리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킬 때 우리는 인생의 여러 그런 난국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가게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또 특별히 이 시편 가운데서 우리는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한 초등학생이 아빠와 함께 산을 올랐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3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찾던 그런 어른들, 그리고 이제 뭐 경찰이니 기자들이 나서서 어떻게 3일 동안 아이가 혼자 그 산에서 그렇게 살아 있을 수가 있느냐 하고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빠가 뭘 가르쳐 줬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한 말이 이런 거였어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산꼭대로 올라가서 방향을 찾아라, 그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밤에는 체온을 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비스듬한 땅에 굴을 파서 낙엽을 두텁게 깔아라, 그런 얘기도 해줬다는 거고요. 산에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평소 가르쳐준 대로 잘 구별해서 먹거라. 산에는 뱀을 조심해야지 되는데 언제나 Y자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뱀을 만나면 뱀의 목을 누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이는 물이 없을 때 아침에 이슬을 털어서 마시는 방법도 아버지에게 들었고,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불을 지피는 방법도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등산을 좋아했는데 아이와 함께 산을 다니면서 그때마다 생존법에 대해서 일러준 거예요. 산에서 이렇게 조난을 당할 때 이런 일은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하고 일일이 일러줬는데, 아이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귀 기울여 들었던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 그 말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 말이 남아있으니까 그 자신이 혼자 남아서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혼자서 담대하게 그렇게 난관을 처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아빠와 함께 다니면서 산행 중에 들었던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우리가 인생의 산행을 합니다. 고해라고도 하지만 또 산을 오르는 것에서도 비유를 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평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듣길 원해요. 모든 말씀이 다 기억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때에 따라서 어느 때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됐다고 하는 것들, 또 내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정말로 이 상황에 꼭 맞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잘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려울 때 주셨던 그런 말씀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그런 광야를 헤맬 때 받았던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좀 아멘으로 잘 화답하면서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투성이거든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더 많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사실은 실력이야. 문제를 회피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요. 문제를 두려워하면 또 잘하지 못해요. 인생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키우고 있으면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문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가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인생에 형통한 일이 있으면 또 공고한 일도 하나님은 병행해 두신다고 했지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나타날 때 이렇게 이 아이처럼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처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말보다 더 우리를 지키는, 내 영을 지키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아이의 이 말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들면 이 아이가 첫 번째 들었던 말이 뭐냐면, 산에서 길을 잃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방향을 잡으라 그랬어요.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힘들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헤매지 말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산 꼭대기가 성산이에요. 하나님에 계신 산,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 꼭대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조난을 당하면 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산 맨 꼭대기에서 보면은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 보이니까 그 마을을 따라서 직진으로 내려가면은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살리사 후대하여서 나를 살려주셔서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위에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묻고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어떤 난관도 만나도 이 말씀으로 인해 구조된다 하는 것이 시편 119편 105절 나중에 볼 거지만 미리 한번 보시면은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가는 길에 내 가는 길을 비춰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내 갈 길을 비춰주는 빛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17절에서 한 절을 보니까 여기서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하셔서 그러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8절, 오늘 17절 18절이 좀 핵심 구절인데 이 18절에서는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달라고 구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저 위에 올라가서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 눈을 열라고 하는 것은 뭐 육신의 눈 다 열려져 있는데 뭐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안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내 영안을 열어서 뭘 하게 달라고?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하는 것이에요. 영안이 뜨여야지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더라. 예? 주의 말씀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읽어요. 통독하기도 하고 정독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매일같이 묵상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주의
놀라운 일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지 된다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내 눈을 열어줄 때, 그럴 때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일을 보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대하여서 날 살려주시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이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눈이 열리면은 말씀 속에서 뭘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을 열어가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정말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허황된 소리로 그냥 거부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해요?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율법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셔서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다른 세상에 뭐 이제만 눈이 열리는 것 우리가 참 기뻐하고 또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많은 불을 쌓는 것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 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고 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속에서 이루신 일이 믿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길을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져서 그 율법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될 때, 다시 말해서 말씀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이 돼서 이걸 내가 꼭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내 사는 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말씀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명이.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말씀이 보인다고 하는 것,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보인다고 하는 것, 결국 뭐로 귀착되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연결돼야지 되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 가운데 더 불일 때 일어나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때 얻는 거예요.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일을 보고 그래서 말씀의 눈이 열릴 때 그때 힘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니까 힘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일을 내 힘만 가지고 내 어떤 지혜만 가지고 감당하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다 그냥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우리가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여러분 녹록하게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 그러니까 이 지금 시인 다윗이 원하는 것은 영안이 열려서 이 율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믿어지는 은혜, 말씀이 눈이 열리는 그런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결국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이루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보면 돼요. 한 예로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율법에 미쳐서 예수쟁이들을 미워하고 다 박멸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열심을 냈죠. 예수쟁이들을 참 미워했어요. 이 사울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다가 옷을 맡아서 기꺼이 증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나중에는 아예 머나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삶이 방향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밖에자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것은 주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배짱이 좀 있기를 바라요. 나를 핍박하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면은 그게 주를 핍박하는 거다. 그건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믿어보세요. 그냥 그게 신나잖아. 그래야지 날 괴롭히고 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담대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지만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그래가지고 날 핍박하고 자꾸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럴 때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종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 사울에 대해서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랬어요.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아.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주를 핍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주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그렇게 주께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면 내 안에 있는 주님도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했어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의 눈이 멀고 말았어요. 4월 동안 멀잖아요. 그러니까 4월 동안에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으면서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정말 깜깜한 암흑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뭐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저는 망막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갑자기 이상하게 눈이 앞에 흐려져가지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거 참 두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3일 동안 아주 깜깜하게 된 거예요. 아주 안 보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게 먹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아나니아를 보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를 보내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신지 알아요? 아나니아에게 꿈을 보여줬어요? 아니죠. 사울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줬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이제 안수할 때 그 이제 눈이 열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먼저 그 환상을 보여주고 아나니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봤던 그 환상대로 행하라고 안수하라고 그래서 그의 눈을 열라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이런 말이에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치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일을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조금 책망 어린 어조로 당신이 왜 사울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는지, 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의 눈을 열어줘야지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힌다고요. 자, 그 눈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눈인 것 같지만 육신의 눈과 더불어서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여러분 아다시피 이 사울이 육신의 눈이 열리면서 영도안도 확 열려, 영안도 확 열려요. 그죠? 그러니까 영육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그때 삶의 방향이 확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의 눈을 여는 게 아니야. 영안을 열어주는데 영안을 열어줄 때 이제 뭐라고 이제 그 열어주는 이유를 말하냐? 사도행전 9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이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내가 눈을 열어주는 거다. 예? 육신의 눈만 열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눈 열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충격을 받겠지만 실제로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확실히 믿어지게 될 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나가서 전도자라고 하는 사명,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눈을 열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해서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를 갖게 하고 말씀의 눈이 열리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명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평신도 사명자도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전도한다고 하는 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타임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평신도로서도 그런 사명을 여러분 발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눈이 열려서
말씀 속에 있는 말씀 내용들이 막 믿어지고 막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어떻게 도전을 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그러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의 눈을 열리게 될 때 사울은 그 즉시 사명자가 됐어요. 핍박자에서, 그죠? 박해자에서 사명자로 변했단 말이에요. 눈이 열리는 즉시. 사실 영적인 이 변화는 순간적이고 즉각적이란 말이에요. 뜸을 안 들이고 바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급진적인 변화라고 하지만 물론 천천히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죠. 점진적으로. 그러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방향을 확 돌아비는 거예요. 한순간에 돌리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이끄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눈이 열려서 율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은혜,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유대교라고 하는 비늘이 이 사울의 눈에 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는데 그 비늘은 율법과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비늘이었어요. 이 유대교와 율법이라고 하는 비늘이 얼마나 높은 장벽인지 이게 웬만해서는 이게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율법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유대교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가 갇혀 있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도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비늘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율법과 유대교라고 하는 비늘이 떨어져 나가서 영안이 뜨이게 되니까 주를 보게 됐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신의 사명을 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낯선 거지만 그러나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 바울에게 후대하여서 그를 살려준 거잖아요. 예? 그를 살려준 거야. 단순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를 살려줄 때 될 때 이제 이 바울은 말씀을 지키는 자,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큰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 다윗에게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대적이 무슨 대적인지 바울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었는지 지금 이 성경 이 시편 119편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에게 참 어려운 일들을 이 대적자들이 이루었어요. 이 대적자들이 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참 아주 치사한 일인데 회방하고 비방하고 중상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뒷부분에 와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후대하셔서 살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지키게 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상할 정도로 있고 또 이렇게 눈이 열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될 때 그런 박해자들 대적자들이 그 주변에서 여전히 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지만 다윗이 삶의 변화된 모습을 여기 시편 119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이 고관들 힘 있는 자들도 앉아서 지금 이 다윗을 비방합니다. 자, 이 뭐 또 다윗을 비방했던 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고관들이라고 특별히 이제 규정지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방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감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있는 말씀 있잖아요, 안에 있는 말씀을 읊조리는 거래요. 나를 비방하는 누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주의 율례 말씀을 읊조린다고 하면은 지금 비방하는 소리로 인해서 내 감정이 확 일어나게 될 때 내가 읊조리는 이 묵상을 통하여서 감정이 컴다운되고 다스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이 다윗이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 비방하는 거 정말 들을 때 참 참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자주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비방하는 소리 들을 때예요. 이게 직접 듣지 않고 누군가가 건네주는 소리 있잖아요. 아무개가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그거 전해주는 사람도 참 그래. 그거 웬만하면 하지 않아야지 되는데 그런데도 생각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무개가 지금 당신한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이렇게 건네줄 때 그게 참 기가 막혀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비방한다고 할 때 사람이 자주 실족해. 뭐 어떻게 크게 해쳐서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묵상했어요. 읍절이나이다. 작은 소리로 읍절이나이다. 내 속이 뒤집어질 때, 내 감정이 일어날 때,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읍절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도 없이는 어떻게 돼요? 뭐 읍절일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 감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작은 소리로 읍절이는데 작은 소리로만 읍절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만 하면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확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또 같이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감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확 터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관계가 이상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은 소리로만 읊조려져도 우리는 세상을 참 편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유, 시편 119편 24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자체의 즐거움이 됐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움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렇처럼 이렇게 그 경험 속에서 지금 이런 비방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있어요. 참 이것처럼 행복한 경험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나를 내 자신을 다스렸다고 하는 이 승리의 경험이 한 번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내가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했단 말이야.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번번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어느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날 이긴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인생의 여러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키는 그런 경험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증이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나의 충고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예?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선택에 마주합니다. 식단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옷을 입고 사람을 만나고 뭐 투자를 하고 하는 것, 비즈니스를 열고 하는 것부터 많은 선택이 있어요. 그중에 어떤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혼자 해야 된다고 하면은 큰 고민에 빠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인은 뭐예요? 어떤 판단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면 주의 증거들이 나의 충고자가 되기 때문이다. 주의 증거들이 나의 충고자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결정적인 요소로 이 다윗이 여러 번 경험한 결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증거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충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들려지고 그래서 내가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셔서 살려주심으로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내가 지킬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연에서 지금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를 기억하시고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은 남은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진 말씀들을 같이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여서 우리 한주에 기도합시다.